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내 외부적인 공격들, 정신적, 육신적인 어려움들, 이 환경적인 제약들 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기지개를, 영적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의 대적 원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터지면서 2년 넘게 이 일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이제 기반을 닫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이 방해가 심했나요? 엉뚱하게 비자가 나오지를 않고 애를 태우고, 근데 갔다 와서도 영적 공격이 이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차가 와서 이렇게 박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목도 그렇고 정신도 약간 이렇게 멍하니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근데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완전히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걸 딱 아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오늘 논지에는 좀 벗어난 말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같은 어떤 영적인 공격이 심화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이 대적 원수가 원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고 염려 근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든지 뜻하지 않은 어떤 고난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윗의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우리 시편 18편 29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참 어제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렇게 읽는데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정신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는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 그죠? 이 감람산 기도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왜 감람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도 이후에 바로 체포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이 일들이 쫙 진행이 되잖아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정말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온갖 천대를 당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곧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 침뱉음을 당하게 되고 채찍에 심하게 두들겨 맞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우리 주님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이거 뭐 베드로는 십자가에 심지어 거꾸로 달려 죽었고, 그죠? 막 이렇게 사도 바울도 더 끔찍하게 막 이렇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당한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통이 훨씬 더 극렬했고 훨씬 더, 그죠, 아팠던 이유가 뭡니까? 단지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4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힘쓰고 애써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매우 극심한 고통, 격렬한 투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그죠, 아고니아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죠. 예, 맞아요. 에고니, 그죠,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에고니.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영적 공격과 이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결코 위축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더 격렬한 기도로, 그러니까 에고니, 극심한 고난을 짊어진 채로 더 격렬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막 돌진해 나가신 거예요. 심지어 땀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격렬한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기도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종종 언급드리지만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너무 잘 묘사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날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그죠? 에고니, 극심한 고통을 짊어지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막 폭풍처럼 격렬한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기도가 일상이셨던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을, 우리 각자 사명이 다 다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각자의 이 기도의 체질 개선이 정말 절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한 걸 보니까 짧은 구절 같지만,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기도의 자세, 그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이 모든 걸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드려지신, 그죠, 겟세마네 이 기도, 정말 이 절박한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라.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이 첫 번째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간구. 자,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본형이에요.
제가 한 5주 전쯤에 그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 쓴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과연 맞는 것이야?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데 사실 이 고백도 좀 부족한 고백이에요. 뭔가 하나님이신데 겉껍데기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물론 제가 예전에 한번 고난주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두들겨 맞으면 아플까봐 유치하게, 그죠?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이제 채찍 맞으면 한 대 맞을 때마다 이제 대박인데 얼마나 아플까, 야, 침뱉음 당하면 얼마나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옷 벗김을 다 당했잖아요. 성화 같은 데 보는 것처럼, 그죠? 뭐 이렇게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수치를 당하신, 벌거벗으셨거든요. 우와, 사람들 앞에 벌거벗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우셨던 게 아니죠.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온 인류에 우리가 범하는, 그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원죄와 모든 자범죄,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온 인류가 범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형벌, 우리 하나님 100%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공의의 형벌, 공의의 진노가 완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완전히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기도하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 무너진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상처받은 모든 마음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극한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에 더욱 깊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 말이 뭐예요? 깊이 동정하신다는 거죠. 연민의 감정, compassion, 슬픔의 감정,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는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 깊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깊은 연민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이게 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착각인데,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도 될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런 자기 연민에도 빠져 있고 이런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주님 앞에 고스란히 다 아뢰도 되는 걸까? 심지어 내 안에 너무 수치스러운 이 죄 문제, 이 상처의 문제, 깊은 고민들을 아뢰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과 고통에 대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는,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 옮겨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간구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어떤 내 내면의 갈등과 어떤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한대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괴로운 모든 것들, 고민되는 것들 다 아뢰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라. 자,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 간구의 기도의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번째 논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자, 42절 하반에 보니까, 자, 이 상반에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죠? 항상 영어 배울 때 여러분 아시죠? However, but 다음에 더 중요한 핵심이 나온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아랜 이후에 이어서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의 차원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죠? 막 자기의 뜻을, 자기 자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에 완전히 매여서 사셨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독백이 아니에요. 내 뜻만,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저거 내놓으십시오,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그죠?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 사이의 쌍방간의 대화인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아뢰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아뢰고 간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로 따지면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죠? 이렇게 되는, 뭐 어디 세미나 하나 갔다 와가지고 이거 좋은 것 같으면 이거 한번 도입해 봅시다. 또 어디 가서 이거 계속 큰 방향성이,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비전에 완전히 몰입돼서, 물론 뭐 세부적인 상황들은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죠? 하나님 주시는 비전대로, 하나님 이 비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면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 명제로 종합을 하자면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될 때 진정 이 땅 위에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게 구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가 막 성취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얼마를 벌어야 빨리 퇴직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뭐 캠핑 다닐 수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좋은 것, 내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길이 뭔지 몰라요.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그거, 내가 원하는 그 연봉을 제시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고 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내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가보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르치는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내 마음대로 행했더니. 저 지난주에도 그거 하나 느꼈어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됐는데, 이거 뭐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연예인인데 뭐 누구랑 결혼을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연예인 크리스찬이라고 다 알고 있던 사람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사기꾼과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큰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다 그 연결, 친구가 뭐 됐고 이게 사기꾼인 겁니다. 다 사기꾼.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당장에는 내 눈에 다 안 찰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길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거 좀 피하고 싶습니다 고백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였잖아요. 예수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기 시작하셨고 점점 마음이 바뀌신 거죠, 그죠? 결국은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인류 전체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I completed,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절대 미치는 분, 그죠? 우리에게 조금 뭐 미치게 돌려주시는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아주 위대한 것으로 돌려주세요. 예수님 자신도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들이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날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를 포기하시고 짊어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해 봐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청원이 뭔가요?
주기도문 우리 날마다 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청원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 바로 그거예요. 주님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교의 본질도 뭔가요? 선교가 뭐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돼서 저희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선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하나님 눈은 요렇고 코는 요렇고 입은 요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오. 하나님 볼 때 막 그래 그만 좀 얘기해라 막 이럴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뭔가 행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응답 받지 않고 행하게 되면 당장은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죠, 순리대로 이렇게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도 내 인생에도 이게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야, 당장에 1, 2년 딱 볼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구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깊은 감동으로 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신으로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환경은 분명히 뒤틀려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내적인 평강, 막 이 성령님만이 주실 것 같은 그런 평강을 부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와가지고 한 10분 기도했다고 갑자기 평강이 임했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런 거고, 마인드 컨트롤은 여러분 하나님의 뭐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뭐 요가하고 뭐 이런 원리지. 그런데 빠지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이렇게 딱 포인트로 주실 때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그죠? 막 찬송이 터져 나오고 평강이 있고, 이게 막 상황이 내 중심을 뒤흔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쁨, 평강이 임하는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그때 임한 그 음성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죠? 문제를 뛰어넘게 되고 원수의, 우리 다윗처럼 원수의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 예. 자, 본문은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은 샌드위치 구조 그러거든요. 이게 실제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성경 신학적 용어인데, 샌드위치처럼, 우리가 샌드위치 아시죠? 이렇게 빵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고물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게 딱 들어가고 이렇게 감싸기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39절은 배경이고,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이고 40절부터 46절이 핵심이에요. 자, 근데 40절과 46절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으로 적혀 있어요. 아니, 과거에 지금 적혀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적혀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단회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뭐 베델에서, 그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또 살펴봤던 것처럼 베델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시험이 끝납니까? 아니요. 극적인 어떤 컨버전, 막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 고난이 있잖아요. 심지어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봤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그날 그의 장남, 그죠? 르우벤이 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지를 않나. 얼마나 그죠? 막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집안에서. 그 다음에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막 이렇게 여자 야곱이라고 불릴 정도로 얼마나 참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기 실리에 빠른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죠?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막 우리가 일평생 동안 뭐 한두 번 겪기도 힘든 그런 고난이 야곱의 생에서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영성이라고 하는 거, 이 spiritual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하루살이와 같아요. 어제의 영성이 오늘의 영성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오늘 내가 막 성령 불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렐루야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다고 그게 내일의 영성을 또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을 피하고 또 시험이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계속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부음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게 돼요. 결국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다윗의 생애도 봐요. 유혹에 넘어졌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그저 수군과 비파를 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기타를 친다 그럴까요? 뭐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면서 그죠? 새 노래를 부르자 막 찬양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했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백전백승입니다. 막 얼마나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단단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깨어서 찬송하기를 그쳤을 때 그는 유혹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충신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 막 피가 막 철철 온 가정 가운데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큰 힘으로 적군들을 물리쳤던 장수죠, 그죠? 이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온 나라를 정의로 통치할 그런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까먹고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을 때, 해이해지고 기도가 끊어졌을 때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지는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다가 만나게 되는 시험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그죠? 내 자아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뜻 구현 위해서, 내 인기 위해서,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소시민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 중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사탄의 계략 중의 계략이라고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궁극적 이유가 뭐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데 사탄의 이 사역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좌절하고 낭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고 능력 있게 뛸 수 없게끔 좌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길 걷다 보면 이 시험의 연속을 만나게 되고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이 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공격이 무마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 있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로 능히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 그 온 인류를 향하신 그 구속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 해답 4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뜨거운 말씀, 우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답이 있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그 본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목적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뭐 어떤 직위를 가졌어, 돈이 얼마나 많아,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과연 나를 창조하신 분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만족, 내 계획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거죠. 타락 이후로, 그죠? 내 자아가 내 신이 돼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내 뜻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으신 이 기도가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뜻은 포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인생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사탄이 주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 간절한 기도, 아니 계속 드리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의 괴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고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고 능력있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하네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당장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우리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주님이여, 내가 예수님의 순복하심을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